할렐루야.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점심 맛있게 드셨고 또 졸리는 시간이지만 졸리는 것도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면은 일주일 내에 했는 일이 헛일입니다. 뭐 일주일 내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도 오늘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왜 자꾸 주일날 예배하러 오라 하느냐 하면 복 주려고 그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서 주일날 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축복하시고 이 모임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가 맞이한 그런 상황과 그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참 건강하고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어제 경북대학병원 그 평안실이라고 있더라고요. 평안실. 한 사람이 운명하는 줄도 모르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뭐 병문안을 간다고 갔는데 조금 이독하긴 해도 그래도 가서 살아계실 때 한번 뵈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갔더니 그분은 벌써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생각도 못하고 예상되지도 않는 일인데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 장로님 병문하고 돌아서서 거기 갔는데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들 한 명하고 어머니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우는데 제가 가니까 그 권사님께서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전사님 오신다고 벌써 이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귀가 열려 있을 겁니다. 보세요.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간 실성해졌구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미 다 생명은 끝이 났고 물론 이제 숨이 조금 남아있긴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산소가 조금씩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런데 이마에다 입을 맞추고 그냥 껴안고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나만 행복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으면 나는 천대꾸리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옆에서 계속 울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도 울고 막 세 사람이 실컷 울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막 살아온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시간 거기 있었거든요. 생활 속에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청각장애인데도 이제 부인이 이제 보청기 끼고 듣는데 내가 귀가 이렇게 어두워서 못 들어도 내 남편이 한 번도 인상을 쓴 적도 없었고 한 번도 나를 원망한 적도 없고 나를 싫어한 적도 없고 내가 갈갔으면 갈갔지 내가 그냥 못된 짓을 했는데 한 번도 나한테 눈 한 번 흘린 적이 없고 쌍소리 한 번 한 적이 없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정말 얼마나 남편하고 살아온 얘기를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 쏟아놓으면서 오늘 내가 1000번을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1000번을 다 세리는 거 그만큼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1000번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고마웠다고 말했는데 그래 다 듣고 깨신다고 그러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가지 말고 우리 찬송합시다. 죽을 때는 찬송 소리 타고 천국 갑니다. 찬송합시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제가 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고 그랬지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 마침 내가 이제까지 잘 알잖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평생에 그 장로님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들어줬다가 불렀다가 내가 독창으로 선물했어요. 마지막
장로님 마지막 가는 길에 제가 특송 한 장 하겠습니다. 장로님 좋아하시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주소서 이 찬송을 선물하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여기 넘어가는 거야. 그래 부인이 해석을 해요. 할 말이 있는데 못합니다. 전사님한테 인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아들이 또 그래요. 얼마나 아들이 우는지 아들이 목소리가 좋아가 찬송하는데도 아주 마음이 잘 됐어. 그래서 지금 오니까 이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3개월 전만 해도 또록또록하고 건강했던 분인데 야 하루아침 이렇게 되나. 또 장로님 문성 한방명 우리 장로님 같대. 장로님 소리를 못 알아보니 이거 큰일 났네. 장로님 소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가니까 가래가 끓어가 그 숨 마시고 눈을 뜨라고 해도 눈 한쪽만 또 한쪽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사탄을 물리쳤어요. 근데 우리 정 집사가 놀래요. 눈 떴다. 눈을 떴는데 똑바로 떴다. 아니 똑바로 떠도 누군가 모르게 뭐 말도 못 알아듣겠고 뭐라고 하시는데 말소리는 못 알아듣겠고 그렇지 않아 게 모른다는 뜻으로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래 이정기 집사 안 악한 게로 가만 치다 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세수만개를 하시는 게 안 돼요. 세수만개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눈물이 나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배도 가스도 칵 차갔죠. 마지막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새로 정상이 된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직 사명이 남았지요. 안 믿는 사람은 별거 이제 다 수명이 끝났구나 하면 가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다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이 남았어요. 아직 보니까 사이 둘을 전도해야 되겠더라고. 이 사명이 남은 거라. 이제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강조해야 되는 거라. 두 사이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 심판이 있다. 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며 그게 이제 새겨지거든요. 그 전도할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소명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상갓집에 가서 이제 실없이 큰 소리로 웃거나 또 잔치집에 가서 막 얼굴 인상을 쓰거나 대성 통곡한다며 그런 사람을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상갓집에 가면 슬퍼하고 또 잔치집에 가면 같이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면 어떤 사람은 지금 기도 시간인데 성경을 찾고 있고 찬송 부르는 시간인데 혼자 기도하고 이것도 다 정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겠습니까?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여당에 한 1년도 안 됐지 싶은데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 수해 현장 복구 그 현장 공사 나갔다가 무심코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수해 나서 복구 작업하러 가가지고 이거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고 사진 잘 나왔다 그런 말 했어요. 그런 말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나경윤리위원회에 그런 회부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마하겠다고 자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원래 평소에 농담을 잘하는 그런 친구라서 농담으로 내뱉은 말이라고 그렇게 해명했지만 이것이 더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사람은 그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에 합당한 말을 할 때는 언쟁만의 금사가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 저 정치가들의 마음에 국민을 위하는 진실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는데 국민 여론은 농담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판단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그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맞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사람다움과 그 인격의 성숙함과 가치는 그 상황과 때에 맞게 처신함으로써 발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시위대 감옥에 재차 투옥이 됐습니다. 재차 투옥이 돼가지고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일부분이에요. 요즘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도 많지만 나라를 생각하면 우울함이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게 올라옵니다. 요즘 또 세계로 교회에 좋지 못한 소문을 듣고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문제를 안고 전상일 선생님이 LA까지 갔더만요. 아무튼
가서 난리가 났어요. 손원국 목사님 살리려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은혜 안에서 강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본문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일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나 이렇게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일지라도 반드시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란 참 미묘한 것이어서 어떤 때는 화창한 그런 봄날 갔다가 느닷없이 폭풍우가 그렇게 쏟아지는 난감할 때도 있듯이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한히 좋다가도 뜻하지 않는 변수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그렇게 좋던 관계가 어느 날 이혼이 돼서 다른 남자하고 사는 사람 보고 놀랬어요. 저도 제가 아래 위로 살았던 그 집에 잊어버리기도 안 해요. 얼마나 부부가 다정했는지 몰라요. 주말 되면은 애기를 데리고 늘 놀러 가고 난 거기 그래 부러웠는데 그리고 남편이 늘 뒤에 베란다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호수로 베란다 청소를 해서 장독대도 닦아주고 그냥 사시도 닦아주고 우리 남편은 그런 적이 없는데 얼마나 부럽고 보기가 좋아서 아이고 우리 남편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고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어느 날 그분을 만났는데 다른 남자하고 가는 거야. 그래 남편은 아니겠지. 설마 저 남편 저리 안 생겼었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 누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래. 남편이 왜 저리 변해서 그렇게 바꿨잖아요. 그래요. 단번에 언제 바꿨냐 3년 전에 바꿨대. 아니 어떻게 바꿔서 그렇게 좋은 남편하고 살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 이러면서 바꿨더라고요. 그래 이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평생이 잘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바뀌었어요. 이혼을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그럴 때 그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보다 먼저 남을 살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남을 살필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우화집에 나오는 얘기지만 소는 여자고 사자는 남자예요. 그래서 아주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이제 소하고 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소는 이제 아내가 됐고 사자는 남편이 됐어요. 소는 남편이 사자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차려요. 맛있는 음식을 차렸는데 상위에 뭐냐? 신선한 건초가 있어요. 사자가 싫어하는 건초, 말랐는 그런 잡초를 밥상에다 칵 얹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싫었지만은 아내의 정성을 봐서 건초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사자는 또 아내를 위해서 아예 정성스러운 식탁을 또 차렸어요. 그 상위에는 신선한 살코기들이 가득 얹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는 싫었지만 그 남편의 정성을 봐서 살코기를 먹었습니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자기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소 아내가 살코기를 좋아할 줄 알고 그래서 상을 차린 거죠. 또 소도 자기가 건초를 좋아하니까 자기 남편도 좋아할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자기는 입맛이 안 맞지만 정성을 봐서 다 먹었습니다. 예, 둘의 예정에는 이상이 없었지만은 둘이 함께 지내는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둘은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자 헤어질 때 둘이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어. 두 사람 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거예요. 문제는 그 최선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리스 프롬은 그 사랑의 기술에서 이 사랑의 여러 속성 가운데 하나로 뭘 꼽느냐? 지식을 꼽았어요. 지식이 잘못되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좋다고 칭찬한다고 말했는데 상대가 상처를 볼 수 있어요. 나는 칭찬을 했는데 상대는 아주 무서운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저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닌데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영적 아들이라고 일컫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한 제자는 디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디모데지요. 이 디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격이 대차고 아주 강직해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는 어떤 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디도를 데리고 오는 거야. 아주 성격도 발랄하고 아주 대차고 간직하고 하니까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바로 세웠거든요. 하지만 이 디모데는 아주 순수하고 정직하지만은 몸도 유약해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바울 사도가 옆에서 그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부족한 그런 면을 감당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임박한 임종을 예감하면서 이 유약한 제자를 강인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주 비상한 어투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질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부드럽고 연약했습니다. 아주 얼마나 연약한지 아이고 제가 집사 때 평신도 때 기도 차례가 나오면 벌써 여기가 남들 뒤에서 봐도 안 돼. 여기가 벌렁벌렁 심장이 벌렁벌렁 여기가 벌렁벌렁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요. 이 마이크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감각이 없어요. 나중에 뭔 말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떨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하는 거라고. 아이고 난 안 강해도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이 잠시라도 내가 너를 다 번다 그래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아멘! 해버렸어요. 얼른 아멘 해버렸어요. 떨어지기 전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리라 할 때부터 제가 이제 강함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떨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긴장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남들이 대차다 그래 날 보고. 그 독해가지고 그 코로나 걸렸을 때 독해서 안 죽는다 그러지. 그래 내가 그렇게 독해 보입니까? 그게 독하단 말 하면 안 되고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양반은 독해가지고 안 죽는다고. 그래 박근혜가 교도소 들어갔을 때 김종필 씨가 하는 말이 그 족한가 되잖아요. 걔는 독해가 안 죽는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독하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 디모데가 약하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일지라도 절대로 여유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때로는 두려울 때가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신방을 해보면 되게 연약한 성도가 많아요.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강박증이나 또 이런 것들은 약해서 오거든요. 여러분 또 이렇게 공황장애 같은 것도 너무 놀랬다든가 충격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엄청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든가 이럴 때 이런 것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지거든. 그래서 심리 공부를 하면 이 몸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영적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케어해 줄 수가 없대요. 자기도 연약한데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케어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약하면 약한 사람을 케어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해야 약한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는 아주 순수했습니다. 정직했지만 유약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강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강인해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또 강인해지기를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인해지기를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내 앞에 장대 같은 마귀가 앞에 섰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속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비오는 날 지하실에서 우리 삼촌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저하고 삼촌 가져가고 그걸 처음에 우리 아파트에서 시작했는데 거기 이제 세월이 가서 아파트 사람이 넣으니까 지하실 하나 얻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성화교회에서 성화교회였는데 성도가 별로 많지 않지만 나중에 한 40명 정도 모였을 때인데 제가 비가 엄청 오는 장대 비가 오는 밤에 어쨌든 철야하러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철야하러 가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 비가 벌써 지하실로 새 들어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밤 2시간 넘는데 어디 연락할 데도 없어. 그래서 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막 급하게 응급실에 가듯이 하나님 앞에 큰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비가 이렇게 지하실 교회로 넘어오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밤 2시간 넘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이 비를 못 넘어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어요. 정말 뭐 어쩔 줄 모르게 막 이 가슴이 막 타도록도록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내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힘쓰기도 했던지. 5분도 안 지났는데 비가 그치요 그냥. 비가 그쳤더니만은 물이 그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문을 잠갔거든요. 문을 잠갔는데 웍카 소리가 들려요. 군인들이 신는 웍카 소리, 해병대가 신는 웍카 소리, 링 소리, 추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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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좀 우습더라고 진짜. 계단 내려놓으세요. 다 들리고 문을 분명히 잠갔어요. 철저하게 잠갔어요. 철저하게 잠갔는데 내가 기도하는 강대상 앞에 그 처벅처벅하는 군인이 섰는데 제 심장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제가 눈을 떠서 보니까 천장에 뭐 닿았어요. 머리가. 키가 얼마나 큰지. 엄청난 마귀가 군복을 입고 온 거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심장이 아팠어요. 뭐 웍하고 실어서 가슴을 막 누르는데 엄청 조있어요. 근데 제가 뜬이라고 열심히 이름 못 부르겠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속에서 내는데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거야. 마귀는 바깥 안에 사는 건지 잘 몰라. 놀래는 것도 몰라. 겁내는 것도 몰라. 말을 해야 알더라고요. 얼마나 놀랬는데 막 덜덜덜 떨면서 샤샤샤샤샤 돌아 올라가라. 야야야야야 시로 올라가라. 샤샤샤샤샤 돌아. 이렇게 지금 여러 차례 물리쳤는데 나갈 때도 소리를 내고 나가더라고요. 소리를 내고 보니까 문은 잠겨 있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온 거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담대함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을 제가 잘 물리칩니다. 어떤 마귀도 물리치는데 이걸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주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귀한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은혜만 있으면 다른 필요 없어요. 성령 받으면 다른 필요 없어요. 성령 받으면 그 안에 다 있어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수명, 장수 다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 자꾸 세상도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으려면 예배를 안 빠지고 살아와야 돼. 그리고 집에서 성경책을 들고 있어야 돼. 이래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인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 상대의 생명이 풍성하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은 남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사역은 말이 이거 사역이지. 사역은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남을 풍성하게 해주는 게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같이.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풍성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그 모든 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거야.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영적인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체험한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담하겠어. 아까 좀 말했지만 연약하고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은 상대를 케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야 상대를 유익하게 인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도 흐리멍텅하게 자기 길도 못 닦아내는데 뭐 남이 어쩌고저쩌고 그거 할 자격이 없어요. 자기 길도 못 닦고 자기 하나 주체도 못하고 자기 믿음 하나 옳게 관리 못하고 흔들흔들거리는 사람이 누구를 케어하겠느냐, 누구를 지도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사도는 교회들을 돌봐야 할 제자 디모데에게 주님 은혜 안에서 강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주님이 세웠어요. 누가 세웠나? 하나님이 세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세운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성도로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먼저 나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강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복음의 은혜를 정말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부산에 계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주의를 한다길래 아직도 내 가정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자녀도 저렇게 병원했고 남편도 저렇고 학교도 저렇고 자신도 보니까 아니고 그런데 자꾸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자꾸 하는 거를 보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 자녀를 잘 기르고 여러분 어쨌든 환경을 보라고 해서 자꾸 따듬을 거 다 따듬어야 돼. 적어들 때는 내가 남편한테 그런 말이야. 아이고 내 주제도 이런데 내가 어디 가서 주의를 하겠노? 난 용기가 없어졌다. 뭐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회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복음의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바울 사도는 이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는 것으로 표현했거든요. 우리 3절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교회의 지도자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실현하는 영적 공동체로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하고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지만 들어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먼저 풀어야 땅일 거예요. 풀어야 돼요. 관계성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푸는 거 이거 작은 것부터 풀어야 돼요. 무관해 갈등 풀어야 됩니다. 자식 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식도 많지도 않은데 둘 선 요래되는데도 원수된 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권사님 딸도 딸내미가 둘이에요. 그 딸내미들이 시집을 너무나 다 잘 갔어. 근데 어머니가 돈이 많아. 그 주유소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래요. 어머니가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갖고 있는 재산이 한 19억, 20억 가까이 갖고 있어요. 딸들이 너무나 잘 살아요. 시집갈 때 얼마나 많이 가져왔어요. 강남에 굉장히 어리어리한 아파트가 각각 다 사줘서 시집을 보냈어. 근데 어머니 돈 19억 그거 있는 거라 그거 뺏어가려고. 그거 뺏어가려고 그거 그 눈독들이 놓고 엄마 원래 윙크 코트 안 사나 이래가 야 가자 이래가지고 윙크 코트 2천만 원짜리 하나 사주고 엄마 나 2천만 원짜리 이거 안 입고 4천만 원짜리 마음에 든다 막 이런 식으로 돈을 빼냈는데 자꾸 나한테 일러줘. 오늘 저런 가시 나가 나한테 5천만 원 뺏어갔다 그러고 저런 가시 나 때문에 내가 재미가 없다 그러고 다 그런 얘기를 좀 띄주세요 엄마 살 것만 남겨놓고 그랬더니 내가 100살까지 살지 왜 안 하고 내가 100살까지 살면 1년에 내가 돈을 얼마나 쓰는데 그거 다 주면 나중에 내가 1000대 받는다고 몇십 천대 받고 서른 받는다고 못 주겠다. 그 딸들은 그렇게 잘 살면서 그 돈 뺏어가려고 생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두 딸이 원수가 되고 두 딸하고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조금 그 바로 이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좀 못 산대. 그 남동생이 자꾸 말한대. 누님 나한테 2억만 투자하세요. 내가 갚아줄게 이래도 안 준다는 거야. 그리고 또 남동생은 또 멀어졌어. 요놈은 돈 때문에 다 원수가 졌어. 이 세상에서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거 먼저 풀어야 된다. 이 땅의 것을 먼저 풀어라. 그래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진다. 왜 안 풀어주겠습니까? 앉혀놓고 내가 요만큼만 내겨놓게 내가 1년에 이렇게 써야 되니까 나머지는 너 둘이 사이좋게 가져가고 남동생 2억 달라는 거 그건 나중에 갚아준다 하니까 다 그냥 안 갚아줘도 좋으니까 주라고 그랬더니 그 말대로 실천을 했다 하는데 옆에 이야기 권사님은 아닌데요. 나한테는 회심도 했는데 권사님이 안 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 돈 앞에서는 거짓말도 하고 그러나 봐요. 아무튼 이 땅에서 여러분은 다 풀어야 됩니다. 자식 간의 사이도 풀어야 되고 부부 간에 풀어야 되고 성도 간에도 풀어야 되고 형제 간에도 풀어야 돼. 다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어두운 세력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하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합니다. 앞으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이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가 되어서 야전에 투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야전. 여러분 이 디모데가 바울사도의 거들 밑에서 성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그때는 바울이 있어서 그 바울 밑에서 아주 연약하게 컸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으면 그거하고 달라. 이제 그 군대에 갔다 온 분들은 알겠지만 유격 훈련이나 뭐 동계 훈련을 받아보셨을 것인데 이런 훈련들은 실제 여러분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강인함, 그 강인함과 전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대를 떠나서 야전에서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자가 전쟁에 전화 왔던데 어쩌니 맞나? 어이 우리 강아지 더운데 고생하지 가게. 오늘은 비가 와서 시원해. 뭘 감기 아직 안 났나? 오늘 지금 PX 와서 라면 국물 마시다가 아이고 그 군대 좋네. 라면도 먹을 수 있고. 근데 훈련이 너무 세네. 전쟁 난다고 훈련하는데 지금 11월 달 돼야 끝날 것 같대. 11월 돼야 그 훈련이 끝날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든데. 야, 그 훈련 받을 때 네가 강해지는 거야. 정신도 강해지고 육체도 강해지고. 그거가 싫다면 안 돼. 안 싫어. 재미있기도 해. 힘은 들지만. 그런데 일주일 휴가 준대. 그거 다 끝나면. 일주일 휴가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두고 열심히 하는 거라. 그 휴가가 그렇게 좋은가? 그 자유를 이제 잃어봐야 집에 있을 때 자유가 좋은 줄 아는 거야. 그거 석 달, 넉 달 하고 나면 일주일 휴가 준대. 거기에 막 딱 꽂혔어 보니까. 좋아가지고. 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훈련들은 모두 전쟁을 대비해서 강인함과 그런 전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대를 떠나서 야전을 행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받는 건 좋은 거예요. 이런 훈련은 부대 내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과 영 달리 엄청난 고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반드시 견뎌야 되고 또 견디야 실전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길을 이어서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할 디모데에게 좋은 군사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재차 당부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 고난이 없으면요 축복이 없어요.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이 없으면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야 돼. 저도 요즘 고난을 일부러 만들어요. 자꾸 신방도 가고 전도 하러 나가고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자꾸 고난이죠. 이제 너무 앉아있어 허리가 아파서 누워서 기도. 저녁에는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도 들고 모기한테 깨물리기도 하고 그것도 훈련이라. 그것도 훈련인 거야. 며칠 전에 혼자 자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 굴러 떨어져서 깊이 잠들었던 거야. 뒤적거리다 그랬는지. 아이고 이래도 잠이 안 깨네. 이거 어디지? 이거 어디지? 이리 만져보니까 교회 바닥이라. 야, 이것도 훈련이죠. 여러분들 할 일 없고 편안하면 스스로 훈련을 받으세요. 스스로 나를 좀 고달프게 좀 해보라는 얘기죠. 처서 복종을 좀 시켜보세요. 자, 여러분 군대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교회를 넉넉하게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얼마나 모진 고난을 감당해 왔는지 디모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제 너는 그러한 고난을 감당해야 할 것이니까 그런 가오로 임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너도 바울처럼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되고 아멘.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남다른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나는 딱 보면 알아. 아이 저 사람 성공하겠다 못하겠다. 뭐 열정이 없어 안 돼. 저는 뜨거움이 없다. 저는 무슨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그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낸다 그랬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거는 바퀴 벌리면 버글거리지 아무 짝에도 못 써.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화끈하게 믿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강해야 돼.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뜨거운 거는 병도 안 오고 바퀴벌레도 안 오고 여러분 다 똥파리도 안 달라들어.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마귀 새끼도 가까이 안 와. 안 뜨거우니까 미지근하니까 천하는 마귀 잡혀가 비실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다른 각오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소집된 군사로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부르신 목적에 집중하라는 거야. 그걸 보면 4절 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군대에 소집을 받고 군에 입대하면 그 다음부터 그 병사의 모든 생활은 군에서 책임을 다집니다.
그가 할 일은 나라를 위해서 좋은 군인이 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은 좋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군에 입대한 군인은요, 이제 군대 밖에 두고 온 세상 일에 매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우리도 자꾸 손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 처음에 하나밖에 없었던 손자가 9년 만에 둘째 낳았지만 9년 동안 그거를 참 애지중지 세상에 없는 조선에 없는 그런 손자로 키웠는데 제주도 놀러가서 그 손자가 보고 싶어서 한 밤을 더 자야 되는데 못 자고 왔어요. 눈에 막 보이가지고 막 보고 싶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강아지가 군대를 갔는데 그거 참 어젓하기도 하고 막 눈이 독해졌더라고요. 눈이 독해졌어. 눈이 반질반질해. 뜨거운 눈이 매수운데다가 눈을 떴는데 열이 떴어. 아이고 참 눈 봐라. 야 너무 무섭다. 군대 가니까 살아남으려고 눈을 팍 떠가지고 살피 싸면 눈동자가 굴굴굴 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말을 하는 것도 막 100% 달라졌어. 완전히 달랐어. 그때는 이랬다가 아니 지금 오늘은 비가 아주 시원해서 밖에 왜 군대 밖에 어디 밖에 왔나? 아니 군내에 밖에 왜 그렇게 객객거리니? 라면 국물 마시니라고 객객거려. 벌써 아이가 커서 말이에요. 이제 군대 생활을 짧게 하잖아요. 저는 내 속으로 말이에요. 3년 6개월 정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2년도 안 돼서 끝나고 오니까 돈 벌러도 가고 돈도 많이 주네. 병장 간대 또 이달인가 저한달인가 병장 달면 또 월급이 올라간다네.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군인이 총이라도 제대로 쏴보겠습니까? 지금 비상사태니까 지금 열심히 3, 4개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이 얼마나 소중한 훈련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좋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이런 일들에 신경 쓰고 매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이 매이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주일날 막 손잡아야 못 온다. 오늘 주일날은 막 누굴 만나야 돼서 못 온다. 오늘 주일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온다. 옛날 어른들은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도 죽어도 교회 가서 죽으래. 죽어도 키 가도 교회 가서 죽으래. 그렇게 신앙 훈련을 시킨 거야. 요즘은 뭐 차 놓쳤다고 못 오고 뭐 오다가 뭐 때문에 못 오고 뭐 때문에 못 오고 핑계가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핑계가 아무 소용 없어. 핑계가 안 통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강해야 됩니다. 주일은 생명을 거래요. 아멘.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려면 오직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만 매진을 해야 된다. 아멘. 매진합시다 여러분. 아멘. 어리벙벙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어리버리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죽어도 교회가 죽는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 아멘.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집에 가서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 번 더 읽을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여 이렇게 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더하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마라 이 말이야.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절대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두면 필요한 거 다 내게로 몰고 옵니다. 이 지구를 나한테 맞추는 거야. 우리 월화금토마다 기도하러 오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강금동에 계시는 권사님인데 효목교회 나가시는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요만한 우비를 아래 쓰고 왔어요. 갑자기 비 오는데 하나도 비가 안 젖었어. 우비가 안 젖었네. 다른 사람 비를 맞고 뭐 다 젖었던데 안 젖었네 이랬더니 나는요 어떤 비가 와도 항상 비가 나를 피해가요 그래요. 나 그거 경험했거든요. 조항산에서 기도할 때
눈이 그렇게도 왔는데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눈이 하나도 안 왔어. 밤새도록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앉아있는 내 자리에 눈이 하나도 안 오는 경험을 했거든요. 비가 나를 피해갑니다. 그래서 또 막 가고 난 뒤에 막 비가 막 오는데 그분이 화장실을 항상 가는데 그날 화장실도 안 가고 저녁에는 가고 없어. 비가 쫙 오는데 그래 정gin환 건사 보고 아이고 가다가 그 건사님 비 피해 간다 하니 비를 맞았겠다 오늘 이랬더니 아이고 저 CT병원 앞에서 차를 탄대요. CT병원 앞에 벌써 가면요 그 비 안 맞고 다 내가 있대요. 그 벌써 갔대 그게 비를 피해 간 거라. 그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면 나를 부르신 주님께 맞추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군사가 되라고 하셨는데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춰주더라는 거야. 아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 아멘. 자식도 알아서 키워주고 살림살이도 알아서 맡아주시고 나는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 성령의 인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 이것이 하나님 일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둘째로 뭡니까? 경주하는 경기자처럼 달려갈 목표만 바라보라 했죠. 5절 보세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처럼 집중해야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집중해야. 무엇보다도 선수로서의 그 경기에 임하는 자는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기에서 승리했더라도 규칙을 어기면 그 승리는 박탈되지 않습니다. 박탈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는 싸움을 하려는 이들도 이렇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과 같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불명입니다. 세상에는 불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안 돼.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정말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성도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라는 그런 가치를 지키면서 나가야 승리한다는 거야.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농부처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거든요. 저도 농부 딸이에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비가 너무 와도 걱정, 가물어도 걱정. 아유 나는 우리 아버지 밀짚 모자 쓰고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그 논 앞에 앉아서가지고 밀짚 모자 쓰고 바라보면서 논밭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한번 쫙 바라보고 이렇게 봤더니 나는 그것도 몰랐네. 모시고 난 게 다 쪽 빼빼 골았어. 다 골아갔어. 그냥 물을 대도 끝도 없고 물 댈 물도 없고 그냥 막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어. 막 이렇게 구멍이 나고 막 가지가 벌어진 것처럼 쩍쩍쩍 벌어진 거야. 그걸 보면서 한심한 거였어. 원래 농사가 다 끝났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 하나님 비를 좀 주십시오. 아버지 기도를 들어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그날 밤에 비가 그렇게 온 거야. 그 고통, 마를 때 타 들어가는 가슴. 그래 우리 어머니 길이 저 모시문한 몸이 벼가 타 들어가는 저 모습하고 내 가슴하고 같다 이러더라고. 내 가슴하고 같다. 나도 같이 타 들어간다.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처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시골 농부들은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도시에 웬만큼 부지런하고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도 시골에 가서 살다 보면요, 시골 어르신들의 부지런함, 열심 혀를 내둘러요. 혀를 내두릅니다.
농부들은 상황이 좋든 나쁘든지 뭐 때가 되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고 수확하잖아요. 그 사과 농사를 지었거든요. 가수 4,000평 가수 농사 짓는데 뭐 사과가 안 돼도 그 타류가 막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뿌리는데 그 약을 막 1년에 뭐 거의 뭐 20번 가깝게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약을 쳐야 되는 거야. 벌레가 달라들어서 쌌어. 또 그 밑에다가 가지 농사도 짓고 뭐도 짓고 뭐도 짓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 바쁜 중에도 우리를 또 그래도 한번 일도 안 시킨 아버지 생각해보면 고마운 아버지. 어쩌다가 야야 가지 딴 데 와가지고 거들을 하면 막 손 잘못하면 손 삐고 가시한테 찔리고 아야 하고 안 되는 거야. 어려운 거야. 가지 똑딱 따다가 나무 다 떨어뜨리고 고추 몇 개 따다가 고추나무 다 떨어뜨리고 오히려 손해가 많대. 그래서 아예 시키질 않아. 뭐 아까워 그런 게 아니고 나무 다칠까봐 곡식 다 다칠까봐 시키지도 않아. 그게 어려운 거야. 쉬운 거지. 뚝딱뚝딱 따면 되는 줄 알죠. 다 길이 있더라고. 따는 것도 고추도 이래 따다가 나무 다 꺾어서 요래 따야 돼. 고추도 이렇게 따야 돼. 가지도 이렇게 따야 되지. 착 잡고 당기면 다 망가지는 거야. 여러분 농부들은요 정말 상황이 좋든 나쁘든지 정말 때가 되면 땅을 갈고 씨 뿌리고 잡초 뽑고 벌레 잡고 수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6, 7, 8월 달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더위에 곡식을 일구고 열매를 익히잖아요. 불볕 더위에 하나의 승리. 봄은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잖아. 가꾸면서 태양빛에 그 열매가 익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워 죽겠다 빨리 가을 왔으면 좋겠다 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도 살 만큼 적당히 뒤덮을 땐 비도 한 번씩 주고 바람도 불어주고 바람도 불어주고 우리를 안 죽여. 시원한 바람도 자연바람도 불어주고 또 한 번씩 소나기도 군데군데 또 내려줘가지고 땅도 씻어주고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를 그 대신 햇빛을 쨍쨍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곡식을 일구는 거야. 가위를 일구고 익어야 되잖아. 먹고 살지도. 그러면서 우리가 또 가을에는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는 그 익은 곡식들 좀 수확하는 거야. 지금 이제 가을이 열매 맺는 가을이 왔어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게 있어야 돼. 가을이 있어야 돼. 신앙에도 열매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가을에 이 열매를 못 따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허다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기도가 늘어나고 감사가 늘어나고 축복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보여야 돼. 그래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들다고 땀난다고 돌이 많다고 잡초가 많다고 농사를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농부들은. 수확이 형편없다고 농사 포기한 농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듬해 봄에 또 씨앗을 뿌립니다. 그것은 뭐냐? 오직 하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뿌리야. 원래 실패해도 내년에는 실패하지 않을 줄 알고 씨 뿌립니다. 그게 농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승리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최선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점점 탐욕으로 어두워지고 불의가 넘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의가 넘쳐요. 넘쳐. 지금 막 불의가 넘칩니다.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 뭐 경제인들 교육자들 뭐 종교인들도 뭐 애가 아닙니다. 불의가 넘칩니다. 가정 불의가 넘칩니다. 질서가 없어요 지금. 뭐 자식들도 부모가 하던 뭐 개닭 보듯이 봅니다. 시대가. 저거는 집에 가니까요. 오십니까 그래. 발로 차고 싶더라고요. 저런 자식을 저리 키워가 뭐 하겠노. 좀 그래서 일어나라고 좀 일어나라고. 금쪽 내 새끼인가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그거 보니까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그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 문제.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대신 못하거든. 그 아들 대신 인사를 해야 돼. 어서오세요 전사님. 우리 아들 누굽니다. 이 엄마가 대신 이렇게 해줘야 그 아이가 알아들어요. 의심입니까? 발로 차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사람한테도 예의가 있고 하나님 앞에도 예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예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어두워요. 탐욕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불의가 넘쳐요. 우리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버려지고 보이지 않는 마귀가 불의와 부패의 세력을 휘장하면서 이 땅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이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어요.
아까 낮에 목사님 말씀대로 개구리가 처음부터 펄펄 끓는 물이 너무 아이고 뜨겁게 티 나와요. 은근한 불에 넣어놓으면요 자꾸 은근하게 조금 뜨거워지니까 그때 쌍기 죽을 때쯤 되면 바람에 소용없어. 다 그때 다 쌍겼어. 우리가요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나라가 그 모양이라 서서히 구멍이 나고 있어요. 서서히 구멍이 나고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 전혀 몰라요. 편안하니까 뭐 일상생활 뭐 좀 전혀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어느 날 무너지는 거야. 어느 날 종교 탄압이 없을 줄 알았잖아. 없을 줄 알았잖아. 지금 교회를 몇 군데 압수수색했습니까? 지금 4군데 했잖아. 5군데 했잖아. 극동방송도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글씨 좋은 군사로서 우뚝 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서 바울사도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자기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래.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본문 7절에서 말씀하는 거야.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자각할 때 그래서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뚝 서야 할 때다. 정신 차려야 할 때다. 내가 우리 안에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기도하는 자는 피할 길을 줍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가 전쟁이 나도 여러분 피할 길을 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건 공짜가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은 같이 휩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전쟁이 나도 보호를 받습니다. 기근이 와도 먹을 걸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열심히 하세요. 나를 위해서라도. 자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빛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총명을 얻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용고용 시간만 보내면 안 돼. 이 나이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도 쓰임 받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쓰임 받는 거예요. 어제 돌아가신 장모님은 자기같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을 자기 병원에서 하안 맞으러 가서 병원에서 만나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 생명을 연장시켜서 부부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죽으면서까지 전도하고 왔어요. 그분을. 전도를 얼마나 아내한테 그렇게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큰 교회 만드는 우리 장모님이 전도한 사람 모으라 하면 수만 명 모일 겁니다. 그만큼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제가 잠깐 며칠 전에 장모님이 아직 기도하고 잠들었는 그날 널뛰는 날인지 그날이 아닌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살짝 장모님이 가니까 예수님 맨발로 뛰어나와서 이거 홀딱 갔는데 1초도 안 걸려. 그 내가 상상인지 이게 뭐냐.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부끄럼 나가려합니까? 칭찬 받으려합니까? 상 받으려합니까? 매점 맞으려합니까? 혼좀 날랍니까? 하늘나라가 가장 큰 칭찬이 뭔지 압니까? 가장 큰 상이 뭔지 압니까? 칭찬이 칭찬. 가장 큰 상이 칭찬이에요. 어이구 잘했다. 니 잘 살았어. 수고했어. 이게 제일 큰 칭찬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칭찬해주면 최고의 상이다. 그런데 첫날 만날 전도는 안 하고 첫날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자빠져 자고 깨어러 빠져가지고 그런 누군데 니가? 난 니 모른다. 난 니 몰라. 왜 모릅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모릅니까? 난 니 모른다 안 몰라. 저리 가 하면 꺼지는 거라. 지옥으로. 주님 모른다 하면 끝장이라. 그때는 유구먼이라. 변명을 못해. 이렇게 살랍니까? 이제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열심히 삽시다. 기도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삽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병사들입니다. 십자기 군병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세상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내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한 장